자, 우리 1, 2장을 여기 제가 잠깐 써놨는데요. 먼저 구조를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 2장을 읽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 분 한 분씩 어떤 느낌 내지는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이야기할 건데, 자, 1, 2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교회는 너희가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요. 근데 이걸 먼저 모르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림보다 더 먼저 나를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계속 다루고 있고,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그 이유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조예요. 읽어오셨고 교재해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제가 마지막에 키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모임이 조금 더 알뜰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우리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게 이제 일단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정인데요. 이미 이제 감자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자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고 무슨 이렇게 복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울은 확장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만 교회가 아니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뭐다? 교회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서만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 사실 교회마다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교회와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세워지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 그냥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냥 교회 딱 보면 저 교회 크네? 이 교회 작네? 저 교회 개척교회네? 저 교회 십자가 빨갛네? 야, 저 교회 누가 다닌대?
야,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게 비교이긴 하지만 그 비교라는 그 마음에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다 빼앗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감자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각처의 모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연합과 동력을 향해 나아가야지 경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어려우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 옛날 사실 우리의 초기 기독교 때는 그래서 이명증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 이력을 이 교회로 보내주면서 그 영혼을 그 교회에 맡기는 이런 협업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경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만 교회는 아니야 라고 이제 교회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볼 건 그거죠. 교회는 누구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감자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섬기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쁘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바울이 꺼낼 이슈가 분쟁에 대한 이슈고 교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교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견고하게 해 나갈 거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여전히 사람이 주인되어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왜 그 믿음이 있는가? 9절이죠. 너희를 더불어 교제하게, 누구와 교제하게 하시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게 됐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실 거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경험한 교회보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편차가. 그런데 이 내가 경험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은 하나님의 약속 밑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분쟁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 경험이 많아서 그분이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분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 또 분쟁의 씨앗이 될 확률도 높아요. 근데 누가 가능하냐? 이 분쟁에 대한 경험보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경험을 다룰 때에만 지혜가 돼요. 안 그러면 상처로 남아요, 그냥 상처로 남던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왜 상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건드리면 안 아픈데 나는 여기가 열려 있으면 조금만 스쳐도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가 다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뭐 결혼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교회의 문제를 직면시킬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신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방식이 실패한 것이지 방향이 실패한 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방식이 우리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건 방식의 실패예요. 이 방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방식, 이 방식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방향이 실패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 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 방식을 다루어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구절을 다시 보시면 왜 우리를 불렀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냐면, 예수를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냥 뭐라고 하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다고. 근데 예수를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과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이제 방향이죠. 근데 사실 이 방향마저 틀려버리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그 교회는 망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은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향에 걸맞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 교회 역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으므로.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 남편분이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야, 내가 그래도 언젠간 나가야 될 운명이 아닌가? 그래서 맞고 나갈래? 지금 나올래? 막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나가자. 나갈 때 됐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나가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 문화가 너무 생소한 거지. 그러면 교회 문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어떤 방식으로 영접하고 환대할 것인가는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김영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예요? 누군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나의 하나님에서부터요, 우리 하나님으로
영적 이해가 확장돼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아버지.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 때도 불렀어요. 누가 제일 먼저 불렀냐면 이사야. 또 그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고아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버지 앞에 뭘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라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의도적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버지를 12번 이상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하나님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체험 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풍성하다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많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대역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이성현 집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최한숙 집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 영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만 있어. 그 체험만 강해.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이기적이 돼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왜? 내 경험과 저 사람 경험이 부딪혀, 체험이. 그러면 다른 건데 자꾸 틀린 걸로 가버리게 되고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강할수록 더 대화하기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을 사유화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안 가면 신앙이 개인화된단 말이에요. 너무. 개인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개인화된 신앙이 공동체로 오거나 좀 더 공식적인 석상에서 드러날 때 이게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기에 너무 어려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냥 툭 털어놓고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는 분이 그분 보고 열심히 하신다 그러지. 새벽 기도 뭐 좋게 보지. 그걸 가지고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고요. 대부분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열심히 덜한 사람이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신앙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은사가 다른 사람들도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 앞에서 그 신앙이 다루어져야 되게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이면서도 공식적이고 공식적이면서도 개인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전체로 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퍼블릭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공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적 의식을 갖고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이것만 있죠. 나의 하나님 소나무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개입하셨다. 근데 니네가 뭔데 내 신앙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니네가 뭔데 내 신앙을 그렇게 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틀린 건 아닌데 이 영적 이해에 대한 확장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만 있는 분도 계세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혁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혁명. 근데 개혁은 돼야 되지만 기독교는 혁명을 위해서 있는 이데올로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분한테 누가 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그분, 그럼 나의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개척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개척을 한번 시켜서 한 영혼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에서 한번. 근데 그 솔루션이 나쁘지 않아요. 저도 개척을 통해서 좀 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수련회 같은 데서 만난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위로,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사랑하게 돼. 근데 나의 아버지라고만 끝나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만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만 줄까? 근데 이제 이 공동체가 어우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네, 그래서 우리 감자교회는 이 나의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분쟁 한번 보죠. 자, 왜 분쟁이 있죠? 지금 이 교회에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원인. 자,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뭡니까? 왜 지금 분쟁이 있죠? 네, 뭐죠? 분쟁의 원인. 파벌이죠, 파벌. 파벌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에 50개가 넘는 그런 철학 학파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와서 여전히 그 시대 정신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복음을 좀 더 깊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이제 게바, 아볼로, 또 누굽니까? 바울, 그리고 근데 이게 재밌게도 요 파벌이니까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된 거죠. 근데 그 도토리 키재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세례였죠. 어느 학파가 어느 사람들이 더 세례를 많이 줬느냐. 그래서 바울이 디펜스하죠. 나는 내가 준 사람은 많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쟁의 원인을 얘기가 분쟁의 표면적 이유는 뭡니까? 파벌인데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세속적 자랑이 가득해요. 자, 이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요거는 파벌은 뭐냐면 파벌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그냥 표면적 현상. 근데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세속적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보시면 세상은요, 사실 뭐 때문에 삽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세속적 자랑을 위해 살지 않나요? 내가 뭔가 동창회도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창회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 좋아요. 네. 할 말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인정받고 내가 살아온 길의 걸음을 차나 아니면 연봉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남는 건 이제 자식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약간 자랑이 달라요. 10대 때는 외모 자랑, 20대 때는 학교 자랑, 30대 때는 직장 자랑. 우리 40대 때는 뭔가요?
남편 자랑이요? 자,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인정하자는 얘기야. 에이, 그래도 되게 속물이네. 아니요, 우린 다 속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실 자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자랑을 더 다루어 드릴 건데, 바울은 지금 세속적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요게 그냥 영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무엇로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 세례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라인을 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영적인 명분으로 둔갑한 것 뿐이에요. 영적인 명분으로 둔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이거 그리스도까지 넣은 건 이건 신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잠깐 빼고, 우리 중에 설마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있는데, 여러분, 사실 내가 어떤 목회자와 신앙생활 하실 때, 아니면 내가 어느 구역장님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내 취향과 좀 더 통하고, 더 그 말씀이 와닿고, 선호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개바 쪽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말씀이 더 맞아. 뭐 이럴 수 있고요. 야,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새벽 기도하면 나가야지. 근데 개바가 하면, 나 왜 이렇게 졸려?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더 통하고 더 맞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죠. 네, 주장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는 게바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게바한테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내가 아볼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은혜 받았고 좋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게바 것들한테 야, 아볼로 맨날 링크해. 아볼로. 밤이나 낮이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더 통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자 품이 안 넓어져요.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보다는 누가 내 밑에 있는가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만 친해져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시겠어요? 선호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자꾸 주장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아까 우리 이정경 집사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어이 꺾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개바도 이단되고 이제 감자회도 이단되는 겁니다. 야, 거기 이상하지 않아? 거기 이상해, 거기. 야, 거기 점심에 김밥 먹는다? 김밥 먹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요, 자, 이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세속적 자랑에서는요, 구원도 없고 신앙 성숙의 기준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더 자랑할 만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신앙 성숙의 기준도 아니고 그거는 구원을 향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는 거야? 신앙 성숙의 기준.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까지 끌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일단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는 신학적 이슈니까 제가 빼고 게바, 아볼로 그리고 누구예요? 자꾸 이제 바울 누군가에게 더 은혜 받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주장하면서 너희끼리 그거 갖고 싸우게 되는 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국은 세속적 자랑이다. 세속적 자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뭘 못 다루냐면요. 고난당하는 건 절대 못 다룹니다. 왜요? 자랑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 쉬쉬하지? 고난당하는 건 숨기고 싶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세상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평배하면 뭘 못해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없죠. 왜요? 그거는 뭔가 필시 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렇게만 가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오면 부끄럽고 이상할 뿐이에요. 이게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실적 타협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사이드 메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좋은 일 같은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축하드린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누군가 한 명쯤에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바울은 그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속적 자랑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그것이 신앙의 잘됨의 표징이며 이 자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못 다뤄요. 이런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당하면 뒤에서 수군거리게 돼요. 저는 앞으로 시대는 진짜 고난당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다 대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장 31절 보실래요? 1장 31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안 드릴게요. 내 안에 살다 보면 자랑할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저 생기길 바랍니다. 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거칠게 표현하면 뚫린 입이라고 어디 가서 맨날 안 지나서나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다루어내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주 안에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게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자랑할 거 아닌가요? 왜 자랑할 게 없어? 내 아직 재정적 규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볼 때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자랑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자랑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하잖아요. 왜 약한 걸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해 보니까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더 강력하니까 나는 약한 것도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도 이것을 겸손하게 표현해낼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가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바 하나님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그거를 교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맞으시다고 너무 귀하시다고. 근데 세상에서 똑같이 먹어주는 자랑만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 방식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 스타일 아니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요 세속적 자랑이 좀 잘 다루어져서 가치관이 하나씩 이렇게 나가길 바라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세속적 자랑이 자기 언어의 대부분인 사람은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못하면 너무 심심해요. 막 입이 막 근데 막 옆에서 막 주님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난 자랑이 아니거든요. 난 지금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뭐래? 근데 이게 너무 심심해요, 이게.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자, 그게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분쟁의 해결책을 바울이 얘기한 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걸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여기 그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지혜와 능력으로 표현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이게 무엇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막혔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내가 원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지혜와 능력이라고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이 아무리 커도 그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를 보는데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읽으셨으니까. 요건 이제 기적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기적, 능력, 요걸 보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오히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여요? 유대인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숭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 보면은 십자가는 뭐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고 네가 죽는 거잖아요. 원래 세상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 개발이라고요. 근데 그 자아 실현을 해놓는 통로가 아니고 뭡니까? 네가 죽는다고? 이건 뭡니까? 십자가는. 이것도 미련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지성적인 거죠. 그 로마인들이 볼 때 뭡니까? 그 로마인들은 뭐냐면 능력이죠. 전쟁 잘하잖아요.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중요하거든요. 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보는데 헬라인들은 바로 이 자아가 실현돼야 니네 인생이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 능력인데 힘인데 이 십자가 보니까 뭡니까?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힘이 더 낫지 뭐. 야, 내 지혜가 차라리 내 주먹 믿을래. 그냥 내 저거 믿을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의 첫 시작은 그냥 내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반응하게 되고, 내게 전에 없었던 막 그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막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혜와 능력이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속적 관점에서 보시면 좀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좀 마음이 가난해요. 뭐 열등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좀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난 괜찮아 하는 사람보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거는 더 좋은 차 타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를 구원했잖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지혜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지금 바울이 세상 학문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바울은요, 수사학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선포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합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온전히 합한다. 1장 10절 가보세요.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온전히 합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 부품을 잘 관리해서 잘 작동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품 관리 잘해라. 이게 온전히 합한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부품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잖아요. 뭡니까? 운송수단이죠. 부품은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주인의 목적 방향이 하나죠.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자, 우리의 신앙 수준, 인격, 배경은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일날 보세요. 제일 어린 재하에서부터 우리 정현순 집사님까지 한 공간에서 모여서 같은 말씀 듣는 커뮤니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은 이제 같은 말씀을 듣는다기보다 여기 계시죠? 임재에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임재에 계신데,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인격과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주인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 움직이니까요. 주인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수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물을 깊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물을 수선한다 할 때, 그물을 내릴 때, 그리고 그물이 나 혼자만 튼튼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그물이 좀 약하고 헐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수선하고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건데요. 이건 상대방을 향한 지적이 아니고요. 신앙이 수선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거 수선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통찰이 있지, 눈썰미가 있지, 이거 자랑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함이 보이거나 결핍이 보이면, 저거 나보러 수선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같이 수선해 나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수선한 사람도 내가 수선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수선 받은 사람도 자존심 상해 이럴 것도 없고, 내가 지금은 수선 받지만 언젠간 또 누군가를 수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복음이 없는 교회는 세속적인 어떤 자랑거리로만 수선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거예요. 돈 없으니까 하나님 일 못합니까?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왜 자꾸 큰 일만 하려고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마음껏 담아 형편껏?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 말을 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세속적 자랑거리를 가지고만 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누군가에게 안부전화 하나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수선이에요. 누군가는 오늘 진짜 답답했는데 잘 됐네. 그냥
전화 온 김에 한 번씩 그냥 나 오늘 좀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수선 아닙니까? 그렇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돌보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할 건데요. 여기 한번 2장 아까 우리 5절 했었는데요. 4, 5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되게 변론 잘한 거 아시죠? 수사학적 기교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증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 변증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밖에 안 돼요? 휴지 조각밖에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그 변증 아무리 잘해봐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내 자랑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말 진짜 잘하시네요.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이 투박해 보이고 되게 미련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은 원래 우리 이런 복음 얘기하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까 이정균 씨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요 세 부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그래서 누가 복음 얘기하면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아니면 야 그게 무슨 지혜야 미련해 지성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야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합니까?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임을 알기에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영적인 이력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자랑하지 말자. 그리고 세속적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점점 배워가자. 그거고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니까 우리 감자의 꿈을 계속 실현하자. 이제 그 마음이 있고요. 근데 감자 공동체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정신과 사이즈 믿음만큼은 정말 더 훌륭하게 커서 그냥 뭐라도 그냥 형편껏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밤을 좀 마무리할 텐데 우리 짧게 한두 가지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방향과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로마인에게는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간구하기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속적 자랑을 그 교회의 문화로 갖게 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분쟁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세속적 자랑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조건이거나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세속적 자랑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자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겐 한없는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살 소망이 끊어지거나 살 맛이 없거나 관계의 지옥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에겐 새로운 자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에서 일정 바쁘게 소화하면서 이 시간 내서 오신 수요일 밤의 믿음의 동력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득 품은 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